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의 선포를 하며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예배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까지 해서 우리 사순절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중심으로 우리 묵상하며 또 40일을 지내고 오늘 또 드디어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이번 주간에 좀 잘 묵상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이 정한이 치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후일에 장차 또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축복을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아팠던 모든 상처들, 또 죄악되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냐? 새로운 시작이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새로운 시작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 예,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되새기며 새롭게 또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오늘 잘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은 곧 대속이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냥 순교자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한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생명 자체인데 우리 기독교만 이 그리스도인들만 뭐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므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오직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고요. 또 큰 확신 속에서 모든 일에 자신감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부활 신앙이 너무나 확실했죠. 그러니까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 15장에는 3절부터 4절까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이 너희는 그대로 죄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20절에 첫 열매부터 해가지고요. 이 55절에는 또 선언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부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 그리고 이 죄, 지옥의 권세를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속 사건의 절정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 사망하니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죄악이 또 어떤 사단의 손길이 또 무엇입니까? 뭔가 사망과 지옥에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심판을 통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메시지잖아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고 그분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선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후반절 보면은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체험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담대하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께 그 긍휼을,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줌이 되셨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는 말씀 성취 자체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성경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취된 말씀, 성취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의 보증이 되신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새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의의 종이야. 나는 주님의 종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요 믿음의 고백이 사실
모든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에 또 22절에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설교의 대부분, 모든 설교의 시작과 끝이 사실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무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했어요. 모든 메시지 때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스데반도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뭐예요? 아, 보좌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본인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가 바로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났다.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4장 10절. 네, 베드로가요.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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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쵸? 사도행전 7장 스데반도 55절 56절.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33절,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전할 때마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지옥 가는데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인생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오늘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있었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도마는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상처를 찔러봤다. 이 성경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저의 모습, 목사인데도 저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참 아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항상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찌 보면 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고백이 되냐?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모습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어, 우울증부터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어, 음, 청소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청소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수님도 영접하고 있는데 참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프면 안 되지만 혹 여러분들 어떤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내가 잘나고 내가 완벽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너 왜 의심하냐? 이러지 않고, 1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좋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대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예수님께 주셨고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당신의 이름으로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전도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경배. 우리 주님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로 예배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자의 국가. 인구 대비 사실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선교 1위 국가가 미국이긴 하지만 미국도 하나님 진짜 큰 축복을 주셨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부터 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들이 막 펼쳐지고 있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과 그런 제도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공산당이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펼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단의 짓이라고 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큰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예배자로 설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능력이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무엇을 전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거 전하면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이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사단 권세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됩니다. 예비된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로.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좀 길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 사실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항상 이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와 축복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함께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우리 언젠가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또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몸으로 또 그렇게 부활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인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렇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런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가는 부활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진실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자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